말씀은 에스겔서 23장 1절로 21절 말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향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며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그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우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더라. 그가 그의 이웃 이스루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의방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고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의 땅에서 행음하였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다 함께 내가 네가 젊을 젊었을 때 때 행음하여 행음하여 애굽 애굽 사람에게 사람에게 내 내 가슴과 가슴과 유방이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어루만져졌던 것을 것을 아직도 아직도 생각하노라. 생각하는도다. 아멘. 그 죄의 전파 속도는 정말 빠릅니다. 죄는 전파 속도가 빨라요. 거룩보다 빠릅니다. 거룩도 물론 전파됩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죄는 공동체와 또 여러 사람들을 다 미혹하고 또 넘어뜨리죠.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제가 힌트를 다시 한번 얻고 또 말씀 전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건 왜 죄가 금세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까?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바로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은밀하게 또 음란하게 사모하기 때문에 그것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멋진 아름다운 것을 갖고 오시게 되면은 다 금세 또 그걸 또 갖고 싶어 하시고, 제가 청년부 섬겼을 때 보니까 자매들 참 특이한 게 머리 모양도 비슷해지더라고요. 또 어디서 묘장원 갔다 왔냐 해서 금지다. 그건 이제 죄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보는 것이 그렇게 빨리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요한은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안목의 정욕. 이 보는 것에 마음이 우리가 끌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것을 원해요. 눈으로 본 것이 내 귀와 또 코와 또 이 맛과 이 모든 내 정서와 이 모든 것으로부터 그것을 막 갖고 싶어 하게 만들어요. 그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바라보던 그 죄악과 같은 또 패턴이에요. 패턴. 우리 죄인들의 연약한 모습이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룩함이 전혀 전파가 되지 않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룩함도 순식간에 전파가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룩함에 전파되는 방법은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전파가 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전파가 되느냐? 거룩함의 전파는 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전파되어지게 돼 있어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거룩함의 전파는 보이지가 않아요. 세상의 것들은 보임으로써 우리를 유혹하지만 거룩함은 이 속으로부터 사람들 간에 연결되어지게 만들어요. 죄악이 정말 파괴적입니다. 죄악은 공동체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엎어뜨리게 만들고 또 불리하게 만들고 모든 것들이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만들죠. 근데 거룩함은 다시 연합하게 만들고 회복하게 만들고 또 함께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는 무엇이 퍼져나가야 될까요? 거룩함이 퍼져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이 채워져야 돼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을 오늘 깨달아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하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형이고 그러니까 언니죠, 언니. 그리고 유다는 동생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신 거에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언니가 그렇게 세상에 미혹되어져서 세상의 아름다움이 미혹되어져서 우상 숭배하고 그 이제 음란한 여인으로 이제 표현을 했죠. 음란한 여인이 되어서 그렇게 아수르에 완전히 당한 것 아닙니까? 여인이 완전히 당하는 것처럼 파괴되어졌는데 그것을 보고 경각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근데 왜 경각심을 안 갖고 너희도 똑같이 아니 더 나쁘게 유대가 그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똑같이 거룩함에 대해서 회복할 때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이것을 세워갈 수 있을까? 거기에는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보자면 바로 경각심이에요. 경각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66권의 말씀, 이 거룩한 66권의 말씀을 빗대어서 보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치셨는지 또 유대를 어떻게 치셨는지를 보고 깨닫는 거죠. 나는 세상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이 경각심이 시작되어져야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그 목사님 중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부흥의 역사의 중심에 섰던 분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는 흠모할 만한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이분은 심지어 교회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려고 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뉴햄스터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교회가 이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꾸 거룩을 강조하시는데 제발 교회 좀 떠나십시오. 그럴 정도로 거룩을 추구하시던 분이에요. 결심문을 써놓고 자기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내면으로 들어가려고 추구했던 분이에요. 사실 우리 설교자, 특히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죄 중에 하나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아버님한테 그런 이제 교훈을 받았지만 설교 잘하시는 분들 영상을 보고 많이 이제 흉내를 내라는 거예요. 근데요, 얼마나 우리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설교를 너무 잘해요. 원고도 안 보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여기다 이렇게 뭐 이렇게 갖다 꽂아놓고 힘들어요. 제스처도 다 준비하셔가지고 너무너무 완벽하게 표정부터 생긴 것도 너무 잘생기고 나는 눈이 찢어졌는데 아름답게 멋있게 그렇게 잘하세요. 내가 흉내 낼 수 있을까요? 못하죠. 저는 흉내도 못 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은 그걸 통해서 부흥이 주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목사님은요, 어떻게 설교를 하셨나? 제가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이 분이 부흥을 일으키고 대단한 분이었는지 한동안 에드워드 목사님에 빠져서 책들이며 뭐며 막 구입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별로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이분의 그 설교 중에 유명한 설교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중고등부 때 설교할 그거를 설교를 다 또 정리해 가지고 보고 그거대로 흉내내 보려고 노력도 했어요. 근데 설교 진짜 재미없어요. 어떻게 그런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할 수 있을까? 근데요, 이 설교를 듣고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회개를 했냐면요, 설교를 듣다가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설교를 듣다가 무서워서 소리치고 도망갔대요.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여기서 막 소리치면서 울고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저 밖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회개하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저 사이 또 살펴보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눈이 잘 안 보여요. 설교 원고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원고만으로도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의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거룩함의 이 전파는 겉으로 드러난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면,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변화되어질 때 옆에 사람이 또 변화되어지는 거고, 또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거고, 우리의 모든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의 원리예요. 우리가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여서 다른 것을 붙들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에 무슨 막 화려함,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병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다 성공해야 되고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멋진 것으로 보여주려고 한다면요, 세상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과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와 이 세상은 상대가 안 돼요.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하려면. 그러니까 애시당초 세상을 흉내낼 필요도 없어요. 그 유명한 찬양팀 리더가, 이제 우리나라 분은 아니고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쓰신 책에 나온 건데, 저는 그 책을 읽다 그냥 그 책을 집어 던졌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아주 잘 트레이닝된 찬양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멋진 밴드, 드럼도 있고 또 기타도 멋있게 치고 신디사이저, 소위 말해서 그룹 사운드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저는 거기 반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전혀 반대로 가요. 왜냐하면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 내면을 바라볼 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로 인하여서 현혹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더 해야 돼. 설교자들은 더 그렇고 교회 리더들은 더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루터처럼 찬양할 때 화음도 넣지 말래. 루터는 화음도 넣지 말래요. 왜냐하면 가사에 더 집중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또 제가 집중하기는 좀 어렵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이 내면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요, 근데 이런 유혹들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목사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로서 유혹받기 쉬운 것들, 여러분 사단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녀석들인지 몰라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목사가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나쁜 마음이 뭐가 있었겠어요? 교회 부흥시키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조금 더 과도하게 몰아가게 하는 그 유혹을 내어줍니다. 이걸 하려면 사실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이렇게 뭐 영상 같은 거 보니까 목사님들이 수트도 얼마나 멋있는 수트도 입고 나오시는지,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 한 분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부목사님들이 그렇게 또 멋있다네요. 참 잘생겨가지고 수트도 멋있고, 나도 그 수트 멋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삥땅 치는 거예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라 이 얘기예요. 그렇게 신문에 나오는 거. 그래서 나라고 멋진 까만 세단 타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저도 남자인데. 자랑하고 싶지. 이생의 정욕, 안목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죄의 근간이에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 정도 목회 성공했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목사라서 이렇게 빗대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다 이 얘기예요. 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 길은 왜 경각심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무서워해야 하는데 왜 그것이 안 되는가? 어찌하여서 이스라엘이 왜 아수르를 좋아했는가? 아수르를 사모하고 아수르가 하는 대로 따라하려고 했는가? 왜 유대는 바벨론이 하는 대로 쫓아가고 싶어 했을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을까? 왜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왜 성도들이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왜 우리 안에는 죄가 끝도 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쉽게 들어오지는 않죠. 그런데 들어오게 되는 데는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와요. 누가 무슨 학위 땄다더라. 저도 이렇게 있으면은 제 캐비넷에 있을 때 동료들이 다 무슨 교수로 나갔다고 하고 막 떠요. 참, 그래 내가 뭐 못할 줄 알아? 이런 마음이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꼼수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식으로는 그런 학위도 딸 수도 없고 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가 교회의 가르침을 무너뜨리는 자가 될 거고, 그렇게 편법으로 하다 보면 다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힐끗힐끗 내 눈을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앞에 전제는 좋아요. 교회 부흥시키겠다고. 앞에 전제는 좋아요. 나도 좀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 거룩하게 좀 헌금도 많이 좀 드리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데 좀 쓰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그렇게 들어온다 이 얘기예요. 죄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짓밟힐 뿐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짓밟힐 뿐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맛은, 특히 저라면, 목사라면 목사의 맛은 어디서 나올까요? 물론 저도 생각했을 때 목사의 맛이 설교도 멋있게 하는 목소리도 멋있고 찬양도 멋있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맛은, 예수님 말씀하신 맛은 이 내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정결해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맛이 어디서 나올까요? 성도의 맛. 세상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반해하는 그 성도의 맛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놨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도 빨리 교회 가야지 하고 쫓아오던가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내면의 변화를 보면서 그들이 함께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밟힐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칭찬받을 자가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철저하게 주님을 향하여서 서 있었고 그 심판의 때에 세상의 가치들과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쓴 순결한 신부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아름답게 쓰셔서 전 세계의 교회가 퍼지는데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그리고 제가 변화되어지고 그리하여서 온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데 쓰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